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금 다 교회를 나오시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으셨던 그 21절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이 구절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가지시고 주보 뒤에다가 제가 질문을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예를 드릴 겁니다. 한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은 해보십시오.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 전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관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기관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데 멈출 수가 없는데 지금 레일 끝에는 그들에게 알리지 못한 5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고 그걸 치고 가면 그 5명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곁길로 레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는 한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바를 가지고 착 이렇게 바꾸면 레일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직진을 해서 5명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레바를 조정해서 한 명에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찬성이면 예스고 아니면 노 되겠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레바를 바꿨어? 아니면 나는 그대로 직진할 거야.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흘러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그 기관사가 아니라 육교 위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앞에 5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덩치가 너무 작아서 뛰어내려도 기차는 못 멈출 것 같고 마침 내 옆에 보니까 120kg 이상 되는 덩치가 큰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떠밀면 그 철로 위에 그 사람이 눕게 되면 기차는 멈출 것 같습니다. 예입니다. 잔인하지만 자, 이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밀어서 저 5명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Yes or no? 아마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크 하우저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2007년에 5,000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번 문제 내고 yes or no, 2번 문제 내고 yes or no.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번 문항에 대해서 89%의 사람이 yes라고 했습니다. 5명보다는 레바를 바꿔서 한 명에게 가겠다. 이유를 물었으면 이유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대동서이하게 작은 사람을 죽여야 하니까 5명을 살려야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선택한 사람은 11%만 찬성을 했습니다. 안 떠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죠. 아니, 이 사람을 떠밀면 5명이 살 수 있는데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11%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손으로 살인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5명 살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계적에서는 아직까지 이 실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윤리학 분야에서 가장 어떤 검증된 사고 실험의 한 예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이라고 하는 교수가 제안했는데, 이 이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마이클 샌드 교수는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란 도덕적 가치의 본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도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의다. 어렵죠? 저도 모릅니다. 그냥 기록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쉽게 생각을 하니까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정의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 가치라는 본질에 의해 악함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그것을 공동체에 적용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했던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에 행해지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성경에서도 정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는 바로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실마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셔야 됩니다. 실마리,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그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금 하이스쿨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고민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배경적 내용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리새인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은 바리새인이 누군 줄 알겠지만 조금 낯선 분들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어떤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해의 이 단어입니다. 이해의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때에 갔다는 것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것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말씀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성전의 임재의 본질이다라고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것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쉽게 말하면 너 왜 남의 지역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종교행위 잘하고 있는데 왜 너 마음대로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옳다 그르다 대답을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비유가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너 큰아이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예 아버지 해놓고 놀러 가버렸습니다. 작은 아들한테 너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해놓고 자기가 후회가 되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눈에는 누가 들어간 아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결국 이 세리와 창녀가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큰아들이다. 말로는 가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가지 않았던 큰아들이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큰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데 어떤 시골에서 왔던 젊은 청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 신앙 가짜야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나 원래부터 가짜야 하는 사람은 뭐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와도 나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너 가짜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원펀치입니다. 한번 날렸습니다. 이들은 정신이 멍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비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망대도 짓고 즙틀도 만들고 모든 포도주를 짜기에 정확한 환경을 만들고 이 사람이 외국에 잠깐 나갔습니다. 한 4, 5년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 5년 정도 걸려야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4, 5년 동안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포도 주스가 나오면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년이 지난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 수확할 때가 되었으니 포도주를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은 종을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열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너희들이 잘해라 하면서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은 상속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자를 보내면 그를 대접하겠지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잡아서 내쫓아 바깥에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이때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들은 아주 뻔뻔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면 되죠. 자기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은 성경에서 21장 42절에서 4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23절 내용을 예수님이 외워서 그대로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들은 시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150편을. 오늘 본문인 118편 22절 23절도 다 외웠습니다. 자기들이 외워서 다 알고 있던 내용을 예수님 말하니까 뻥 쪘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해당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돌에 의해서 너희들은 초전박살 가루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기들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만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제는 틈만 나면 잡아 죽이고 싶은데 군중들이 두려워서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선포되었던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는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에 해당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당신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3번 연속 펀치를 맞았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온전한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그 알 수 있는 글자가 바로 1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상의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상의하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디스커스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쉼블리온 람바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성경으로는 회의하다, 상의하다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쉼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혹은 회의 아니면 더 큰 의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람바노 이것은 영어 테이크입니다. 취하다, 잡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풀어서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계획을 취하다 아니면 모임을 가졌다 아니면 의회를 열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난 지금 회의를 열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을 잡아 죽일까 회의를 하고 몇 날 며칠을 회의한 끝에 이들이 내린 첫 번째 결론 이들의 첫 번째 악한 의도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지. 그들이 선택한 동지는 바로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헤롯 당원하면 이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손을 잡았던 헤롯 당원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들과는 아예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야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이 아니고 야합.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 이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던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하수인이고 종교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간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로마 제국과 돈독한 우호 관계를 맺었던 친로마 이익 집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 길을 지나가도 이 두 집단은 눈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으면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과 손을 잡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수십 번 더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악한 의도, 적과의 동침입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두 번째 의도는 이들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이들이 헤롯 당원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헤롯 당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헤롯 당원들이 친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잘 바치는 세리들이 거의 대부분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마태나 삭개오도 헤롯 당원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들은 이런 자들과 맺으면서 그들이 맺은 세금 문제, 그런데 갑자기 세금 문제를 터뜨리면 예수님이 거부할 것을 생각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경계심을 풀기 위해 오늘 보면 16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공경하는 것처럼 부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참된 분인 줄 압니다. 당신이 알레테이아 한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당신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인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호도스, 길 혹은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음을 압니다. 꺼리다는 말은 유념하다, 관심을 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안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경 안 쓰는 건 압니다. 방금 이들이 했던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 이들이 이유로 붙였던 그 이유까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유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참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활 방식이 바르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걸 다 알면서도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어리석고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준비했던 비장의 무기,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때 탁 끄집어냅니다. 17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이 세금 문제만 딱 던지면 이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냐 하면 이 세금 문제는 로마 정부에게 있어서 진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를 개방했습니다. 그 나라가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그 나라가 무슨 종교를 믿으면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강팍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통해서 그 국민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사람 머리에 매기는 세금. 이 인두세라는 말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구조사 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단어가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매김으로써 군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세금은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었는지 사도행전 5장 37절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폭동을 일으켜서 그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금을 거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저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금 문제를 듣게 되면 올무에 걸렸다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세금을 내라, 예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매국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만약에 내지 말라 그러면은 정치범이 되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해석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사내들인 공유회라는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신성 모독자야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모아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악한 의도로 세금 문제를 가져왔던, 이것이 바로 이들의 두 번째 악한 의도입니다. 가장 경건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끊어진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행함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과연 이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무리,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악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네리아입니다. 이 포네리아는 악함, 나쁨, 사악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명사형으로 7번 사용되었습니다. 7번, 오늘 본문을 제외한 6번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도덕적 비행이나 윤리적 부정을 의미할 때에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의 도덕적 비행이나 윤리적 부정을 지적하셨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도덕적 어떤 비행이나 윤리적 부정, 악함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욱더 못마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저는 그것을 자기의라고 말하며 종교적 기득권,
저는 종교적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마치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거룩하게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종교적 기득권, 자존심,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 해석하면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되던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형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라는 글자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는 되돌려주다, 갚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마땅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어에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마땅함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바치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이 있으면 세금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 낼 거 있으면 헌금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의무가 있으면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면 그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대상자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제가 좀 전에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 자존심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원래 죄인이야. 그런데 왜 네가 창조주의 자리가 있어? 네가 왜 왕의 자리에 있어서 그걸 너 것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세금 잘 바치라는 조세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정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자기,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어떤 종교적인 자존심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속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충고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 자신의 종교적인 자존심, 기득권을 챙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행위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자기의,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피조물을 거부하고 끝까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인과율로 살아가고 효율성의 원리로 살아가서 은혜의 원리를 거부하는 행동을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너무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한 악한 사람까지도 모두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자유하심을 누리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거리에 가서, 여기는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받았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혼인잔치의 임금은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덕적으로 악한 자라고 해서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예복을 입었는가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 다 예복 입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복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해놓고 예복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고 저도 설교하기 쉬울 텐데 그걸 안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예복은 그것입니다. 잔치에 앉은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었고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임금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줬으니까 들어오는 입구에서 다 예복을 입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받았지만 나는 입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안 입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이 예복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 입은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상태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바로 예복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예복을 받아놓고도 팔에 걸치고 왜 안 입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도덕적인 윤리를 자존심으로 내세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혼인잔치의 병행구절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앉아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온전하단 말입니다. 온전할 뿐만 아니라 나는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좀 쭈글딱스럽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다 가난하고 다리 절고 눈 멀고 뭔가 불편한 사람들인데 온전한 내가 앉아있으니까 조금 같은 취급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행동도 안 하고 윤리적으로 부정을 보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옷을 안 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사람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가며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이런 사람이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온전하고 잘나서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만들어둔 도덕적인 선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신호위반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하고 회사 돈 삥땅 치고 회사 가서 근무하는 시간에 성경 읽지 마십시오.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고용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집에 와서 읽으십시오. 쉬는 시간에, 오락하는 시간에, 유튜브 보는 시간에 성경 읽으시고, 회사 가서 사람들이 보는 사이에 성경 읽고 신앙인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정의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자기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예복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사람 중에도 때로는 도덕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잣대로 평가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모습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얽매여 버리면 진짜 알아야 할 성경의 정의의 개념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예복을 입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정의, 악함과 정의의 개념을 잘 인지하시고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예복을 입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더 더 윤리적인 삶과 더욱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님을 인정케 하시고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자존심,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의를 속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오직 왕 되신 주님만 섬기며 이 땅 가운데에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벌어들였던 수입의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목숨값입니다. 헛되이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복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